할렐루야. 7월 1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는 가장 뿌리가 깊고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절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 백성 지키라고 했지만 준비가 되지 않아서 못 지켰더라도 반드시 유월절이라는 배경 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십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이제 오늘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둘이 붙어 있어요. 유월절 따로 있고 무교절 따로 있나 할 생각하겠습니다만 유월절부터 시작한 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첫날인데 무교절 첫날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12절에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유월절은 뭐 하는 날인가? 양을 잡아 대축제를 벌입니다. 잡아서 이거 죽여놓고 피만 흘리고 어디 흰놈의 골짜기에 버리는 게 아닙니다.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대축제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해방의 축제의 잔치를 누리는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일 맞이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얼마나 남녀노소가 뛰어나와 손을 흔들고 열광을 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너무 좋으니까 집에 있는 양이라도 잡아서 소라도 잡아서 축제를 벌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게 옳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물었더니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도 나를 위하여 나무에 나귀가 하나 매 있으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던 것처럼 참 주권자 주님은 모든 걸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임을 알 수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13절에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나의 객실이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라. 그러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미 유월절에 이미 잔치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정작 유월절에 본인이 제물될 걸 예고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상으로 올라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 가장 깨끗한 짐승이 아닌 사람은 한 분밖에 없어요. 바나바는 결코 제물이 될 수 없어요.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이 직접 제물된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가 온 것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주려 하심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 유월절에 예수님도 구약의 전례를 따라 잔치를 배설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유대인 최대의 명절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진 소위 이른바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걸 지킵니다. 이게 유대인의 영적 고향이요, 정신적인 나의 기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0만 명 가까이 모였다고 할 말도 있어요. 그렇다 보면 역사가 요세피우스가 주후 66년경의 유월절 잔치에 잡힌 양들을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무려 한 25만 마리다. 엄청나죠? 아마 이것은 일일이 숫자를 세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아마 권역별로 지역별로 어마무시한 그런 대잔치가 벌어진 것은 틀림없어요. 어쨌든 이게 이제 6월절이 보통 14일이면 오후 3시에서 오후 6시, 그러니까 시작하여 오후 3시에서 오후 6시에 그 많은 양을 일제히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식사를 형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차려 놓으시고 최후의 만찬이 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6월절 잔치는 그 천국 잔치의 예표예요. 천국 가면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잔치, 페스티벌. 무료한 인생 속에 유럽에 가면 성탄절 페스티벌, 그거라도 없으면 캄캄한 이 겨울이 깊은 밤에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적막하겠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마켓 열리고 크리스마스 축제하고 하면서 전등을 켜놓고 거기서 물물 교환도 하고 물건도 팔고 잔치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너무 깊은 어둠 속에서 너무 고독하고 허무한 겁니다. 축제는 삶의 이유 활력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진정한 축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결혼잔치 할 때 온 동네에 이제 시골에서만을 한다 그러면 텐트를 쳐놓고 대국수잔치를 벌입니다. 그때는 누구든지 지나가는 거린이든지 행인이든지 다 와서 그 국수를 먹고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잔치라는 게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추석날 대잔치가 있어요. 그 잔치는 삶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걸 위하여 1년을 견디는 사람도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진정한 원형의 잔치가 6월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은 천국 가서 이룰 우리의 잔치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이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출발해서 오늘 마가복음 14장에서 6월절 잔치로 그의 사역을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잔치의 이제 원래의 원형은 저 천국에 있느니라. 우리는 천국 잔치에 임금님이 배설한 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 잔치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는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 잔치는 축제만 될 수 없는 것이 실제로 잔치를 벌여놓고 잔치의 제물은 예수님이 되실 것을 예고하고 암시하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누구한테 팝니까? 로마 군병에게 파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파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들에게 파는 겁니다. 제사장은 왜 이걸 사야 합니까? 이를 잡아서 죽여야 할 마지막 제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 있었던 마지막 대제사장의 이름을 성경이 굳이 증언합니다. 가야바. 물론 통치는 로마 밑에 있기 때문에 판결은 빌라도가 합니다만은, 그러나 직접적인 실행자의 입장은 제사장. 물론 이것을 형틀에 묶고 집행한 것은 로마인이었지만은 거기에 가야바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제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파는 것도 주님이 허락된 거예요. 마귀가 승리한 게 아닙니다. 사단은 희죽거리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에 한계가 있는 곳에 부활이라는 응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 사용된 제자가 하나 있다. 그게 바로 20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아마 가룟 유다는 뜨끔했을 거예요. 놀랍게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준지라. 오늘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는 사람에게 사단은 틈을 타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입장에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게 합니다. 미혹하게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은 했지만 그의 심판은 음부요 지옥입니다. 오늘 21절에 주님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3년 동안 자기를 섬기고 있는 가룟 유다,
그를 향하여 암시적으로 최후의 경고를 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강조함과 동시에 오늘 나를 파는 자는 오늘 뭡니까?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쓰임 받을 때 어차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쓰임 받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마귀에게 쓰임 받느냐, 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내 생각은 내가 독자적으로 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충동을 따라 생각을 합니다. 속삭이는 음성을 따라 우리는 반응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 내 마음에 탐심에 집을 줘놓은 사람은 사탄은 기어코 그 사람을 흔들어서 자기의 도구로 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이 여러 번에 걸쳐서 누가복음 4장에 나오죠. 예수님을 시험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쏘아 무너뜨립니다. 말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고된 대로 기록된 대로 상급의 길로 가거니와 오늘 그런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상급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